추우시죠? 안 추우세요? 제가 멘트 준비했는데 춥다고 해주시면 안 돼요? 추우시죠? 네. 추운 날씨에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갈 때는 성령으로 뜨겁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려고요. 모든 시작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어느새 열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근데 매번 한 해 시작하는 것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시작이라는 것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매우 큰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2022년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새로운 해에 또 나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거죠. 어떤 계획과 목표가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거는 이제 2021년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1, 2, 3, 4, 5, 2. 그럼 2022년에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순위는 조금씩 다르는데 2021년이나 2022년이나 거의 같아요. 새해에 우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라도 나름의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할 때 먼저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세운 목표가 오늘 이 한 해를 정말로 책임질 이 목표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맞을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 목표가 맞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면 정말 내 인생은 만족스러운 삶이 될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는 아무도 솔직히 모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달성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그 모습이 지속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목표와 계획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 게 우리 삶의 반복적인 모습인 것은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작 앞에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때로는 세워도 완치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누락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움 앞에서 모든 시작 앞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그 시작 앞에 서야 되는 것인가? 계획과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새로움이라 할지라도 모든 시작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우리는 시작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문하게 하는 삶. 오늘 본문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배경입니다. 아브라함 이후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온 이야기가 또 참 드라마틱하죠. 가장 요단강이 물결이 세고 높고 범람할 때 하나님은 굳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 세우시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듯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라. 그리고 따라가라. 그리고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먼저 갔을 때에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 그 전부터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단독적인 노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들어왔더니 입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말로만 듣던 그 땅에 드디어 입성했으니까 그들은 엄청난 감격과 환호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희망차고 기대가 있고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표가 마구마구 샘솟을 때였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명령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명령이 뭐였냐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대표자를 세우시고 본격적인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정탐하고 나름의 전쟁 전략을 수립하라고 하실까? 어떠한 새로운 역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실 것 같은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은 엉뚱하기도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 건너온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지파의 대표가 하나씩 돌을 취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지파의 대표자들은 각기 돌 한 개씩을 요단강에 돌아가서 꺼내야 합니다. 약속된 땅에 들어와서 이제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실행해야 될 것들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시 요단강에 돌아가서 돌을 꺼내라고 하셨을까? 6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말씀은 이 돌들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돌들이 너희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징을 보고 후손들은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이 돌들은요, 특별한 형상으로 쪼개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12개의 돌이 덩그러니 놓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질문이 생길 겁니다. 가나안 입성하자마자 강에서 돌을 꺼내야 하는 지파의 대표들 뿐만 아니라 이 돌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질문을 일으키는 표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하게 일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게 뭐야? 왜 그렇게 해? 왜 해야 돼?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공동체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뭐다?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세운 돌은 후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이 돌들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묻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질문하게 하는 삶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한 해의 시작에서 수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이 질문하게 할 만한 목표와 계획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삶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나의 삶에, 나의 행동의 태도에서, 나의 삶의 방식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나의 무언가가 있는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배하지? 왜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런 질문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지, 왜 그 가치로 살아내는지 질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뿐 아니라 어떤 세상의 주류와는 조금 다른 삶을 살기에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질문을 일으키는 유일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에 그런 경제적 자본주의적 가치 그거와는 또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교회만 유일하지 않아요. 우리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진짜 다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단순히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데서 우리의 진짜 다름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질문을 일으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으킨 질문에 무엇으로 답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답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라고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갔더니 요단강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갔고 그 말씀을 그저 따라갔더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돌을 세움으로 그것을 잊지 말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시키라는 거예요. 뭘 기억시키라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에 순종했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후대에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12돌은 이스라엘이 함께 기억하고 함께 고백해야 하는 공동체적인 간증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함으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대답하고 선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길갈의 12돌을 세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을 12돌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 길갈의 12돌이 가르쳐주는 건 분명합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가나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요단물이 끊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 12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저절로 됐어, 그 고백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12돌이 세워진 지역의 이름은 하나님을 길갈이라 부르셨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뜻으로 길갈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요, 여러분,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군대가 들어오고 나가면서 끊임없이 이 군대들은 전쟁에 앞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길갈의 12돌을 보았겠죠. 온 민족이 경험한 애굽에서 종된 역사적인 수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무의미하게 보냈던 세월들, 그것이 이제는 굴러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었다. 이 길갈에서 그것이 시작되었다. 그게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습니까? 12돌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모든 과정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길갈에 들어와서 진영을 정비하면서 12돌을 보고 다시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에 그 고백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셨다. 이 두 가지 고백이 길갈의 12돌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보면서 가나안 모든 족속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담대하게 외쳐야 될 답은
두 가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들어온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능력하다는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담대한 또 다른 답이 이스라엘 백성의 12돌을 통해 기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중요한 사건, 모든 중요한 전쟁을 앞둘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참전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한 답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12돌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고 담대한 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함도 우리의 능력 있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듯이 없애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 없다고 자랑할 것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나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감 없는 존재로 결론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전쟁 전 길갈에 모여 12돌을 보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담대한 답을 준비했듯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 선포해야 될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얻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 기억하기 이전에 이 기억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나의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고 그의 보혈로 씻어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우리만의 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질문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말씀으로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작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길갈의 12돌이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만이 우리를 향한 세상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해? 왜 예배해? 왜 모여? 의문 섞인 질문들 앞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와 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셨어. 여러분, 삶의 핍박 속에서, 삶의 각박함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내 죄를 감당하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우리의 진짜 대답이 돼야 되는 이 답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세상 앞에 우리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경험 없이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변경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우리는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고 반복해서 또 도전하고 또 반복되는 수많은 계획과 목표 이전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길 소망하는 연동의 모든 지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많은 계획 세웠습니다. 수많은 목표 세웠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해결될까? 이 문제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내가 좀 나아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으로 대답하는 삶입니다. 말씀으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해야 됩니다. 나에게 분명히 역사하시고 경험하신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임재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 내가 다시 그 임재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열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